자, 오늘 기독교 강요 나눌 내용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 기독교 강요 최종판 1권 1장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서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에 관한 지식을 말할 때에 이 지식을 사람들이 얻는 방편으로서 이성이 있는데,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은 순전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체계와 능력을 순전한 사람은 갖고 있었으나 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이성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하여서 결국 그 부패한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게 되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옳게 인식할 수 없게 되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에 관한 바른 지식과 인간에 관한 바른 지식을 얻을 수 있겠는가? 결국 타락한 사람의 이성으로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성도 거듭나야 할 필요가 있는데, 개혁자들이 그 이성을 가리켜서 중생된 이성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즉, 이 중생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이성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중생된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항상 올바르고 또 공의로운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인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중생된 이성이 항상 올바르고 확실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생된 이성을 늘 옳게 붙잡아주고 또 바르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객관적인 규정된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생된 이성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규정되거나 판단받지 아니하면 곱비 풀린 망아지와 같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독교 강요에서 첫 이 주제로서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을 말할 때에 이 지식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규정된 또 가르쳐주는 그러한 지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캘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인간에 관한 지식을 다른 말로 신앙이란 말로 표현했어요. 신앙. 그 신앙을 또 다른 거에 말하면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3요소라고 말할 때 믿음 안에는 지식이 있고, 또한 그 지식에 대한 참된 옳다라고 하는 찬동이 있고, 또 그 지식을 따라 살아가는 신뢰라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단지 지식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인식적 차원에서의 정보나 자료를 인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옳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옳게 행동해 가는 데까지 나아가는 전체 신앙을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자, 1권 1장의 첫 내용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이 내용은 캘빈이 붙여놓은 거예요. 캘빈 목사님이 직접 기독교 강요에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신뢰하면서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기독교 강요 최종판의 1권 1장은 이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 논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캘빈이 기독교 강요를 쓸 때 늘 염두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믿는 그런 참된 교리, 그 기본적인 교리로서 기독교 강요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하고 고백하는 참된 교리, 그 교리는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어져야 되는가 하면 캘빈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 두 가지 지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사람에 관한 지식,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을 가리켜서 이중 지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캘빈이 지금부터 말하려고 하는 캘빈의 모든 신학에 있어서의 그 출발점은 뭐로부터 시작된다? 바로 지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이 지식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이라고는 이중 지식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사실 이 지식은 이제 우리가 공부할 기독교 학력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준거점입니다. 그리고 서론에 해당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권 1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 밑에 자 1, 이렇게 1을 제가 그 아라비아 숫자로 1, 2, 3 이렇게 표시됐죠. 큰 번호로 요걸 이제 말할 때는 1장 1절 이렇게 말할게요. 그러니까 장절 이렇게 말할 테니까 1절이 뭐예요? 자아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다. 그럼 2절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신을 알지 못한다. 3절은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의 인간. 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여기 재밌습니다. 이 기독교학력 1권 1장은 이 세 부분에 관한 논의로 구성이 되는데 1절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아에 대한 지식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자, 알려고 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나죠. 근데 내가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2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신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그 하나님에 대하여 만약에 모르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알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의 지식은 또한 하나님을 아는 대로 가야만 그 하나님을 통하여 내 자신을 알 수 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1절과 2절 내용이 서로 상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상보적이에요. 연관이 깊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을 얻는 것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러면 우리가 2절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 자신을 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성경적 근거와 사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칼빈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보십시다. 1절 내용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자아에 대한 지식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다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서 켈빈이 인간이 가져야 할 참되고 견고한 두 가지 이 지식을 하나님에 관해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하여 아는 지식으로서 이중지로 설명하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제가 방금 드린 말씀처럼 이 두 가지 지식은 분리될 수 없어요. 그 어떤 면에서는 무엇이 먼저 오는지에 대하여 참 분간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신이 없다면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면 나를 알 수 없으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지식은 그렇죠. 무엇이 먼저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아주 깊이 내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전제하는 방식으로 있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는데 또 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지식은 서로가 밀접한 관련이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을 알 수가 없고 사람 그 자신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내용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지식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러나 이 두 가지 지식은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어서 어디서 딱 잘라서 이게 이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명백하게 논리적으로 보면 선후관계는 있다는 것이 그 선후관계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려면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이, 만약에 내 존재가 없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지만 그건 내 존재가 없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의 존재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이 먼저 나를 알아야 하나님이 알 수 있다는 것은 내 입장에서 맞는 일이지만 모두에게 적용되어진다면 하나님을 먼저 잘 알아야 내 자신을 알고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적 귀결로 올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의 근원이 된다고 설명하면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 속에 언급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알았냐면 공통적인데 바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신학적 용어로 쓰면 하나님의 내적 부르심을 받을 때에 비로소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 전까지는 그는 데라와 같은 삶을 살았죠. 하나님과 아주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것을 인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이제 자신에 대해 인식하게 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야 할 곳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가졌던 그의 모든 지식은 자기에 대해서 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실 자기 자신도 알 수 없는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부분에서 1-2-1번 보면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으로 묵상하지 않는 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 구절로 사도행전 17장 28절을 언급합니다. 우리 이거 각주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8절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아테네 아레오바고에서 한 설교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이 뭡니까? 자, 모든 사람들, 우리뿐만 아니라 여기에 모이는 종교성이 다분한 이 그리스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각자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근원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에게 의존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세계와 또 인간의 어떤 모든 기능으로서의 혜택을 누구나 다 누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스스로 만든 게 아니죠. 내 몸도 스스로 만들었거나 하늘도 만들었거나 바다도 만든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통하여 모두가 다 유익을 얻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은혜로우셔서 해와 비를 어떤 사람에게만 비추지 않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공히 다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누구라도 다 하나님께 의존하여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엄밀하게 보자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모두는 바로 그분의 소생이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사실은 확장된 의미죠. 그러니까 종교성이 다문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작품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입고 사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1-2-2번 보시면, 자, 인간이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는 전제가 뭐냐면, 인간은 마음의 궁핍함과 비참함을 느낄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무한의 은사의 세계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얘기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아레오바고에서 우상을 섬기거나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당신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다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한 것인데, 그럼 우리 모두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 말씀을, 그 복음을 듣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된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이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는 더 큰 신이 있고 다른 신이 있고 하나님이 없고, 이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냐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그럼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궁핍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한번 볼까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아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봅시다. 291페이지, 개혁주의 신앙고백 모음집 291페이지. 자, 우리 두 번째 이문 한번 보십시다. 자, 이문 우리 문답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여기서 지식을 말하죠. 자, 앞에 1문에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2문에서는 이 위로 가운데 우리가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죠. 답 한번 해봅시다. 시작. 다음에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는 일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지식이 전제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비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3문 보세요. 3문. 당신의 죄와 비참함은 어디서 압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그랬죠. 결국 우리 자신의 부패함과 비참함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칼빈은 1-2-3에 보면 겸손이란 말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겸손을 다르게 말하면 내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허리를 숙이고 예의를 갖추는 것을 겸손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 근데 그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되게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공부를 열심히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험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알거나 아니면 우리가 돌을 닦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이 어떠함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내 자신은 어떤 존재라고요?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캘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겸손이 없다면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지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이렇게 예를 듭니다. 타락한 인간은 지나치게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자신의 비참함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깨닫지 않은 사람은 어떻다고요?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과대평가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뱀에 속아서 나도 하나님처럼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려고 한다. 하나님 같은 존재가 초월적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권자, 독립적인 자아를 가지고 어떤 것에 개입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처럼 산다는 것이 이해되세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이. 또 인간이 그런 하나님부터 멀어진 삶이 얼마나 죄와 비천 가운데 있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창세기 강설 말씀에 캘빈의 예를 제가 들었잖아요. 롯이 소돔 땅, 눈을 들어 소돔 땅을 보고 그 땅을 향하여 갔다고 그랬는데 캘빈이 뭐라고 해석했다고 그랬어요? 그가 바라본 것은 자신에게 낙원일 것이라는 기대였는데 실상은 지옥의 심연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일이었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모르는 거.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생의 그 결말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죠? 하나님을 알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다는 것은 결국 두 가지 지식을 우리에게 전제하는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피조된 존재이다, 피조의식. 두 번째는 죄의식이에요.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타락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때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신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캘빈이 하고 싶어하는 말은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로 출발했는데, 근데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 존재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지식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착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결론은 뭡니까? 내 자신,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을 안다는 건 너무나 큰 어려움이에요. 우리 자신을 아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을 안다는 건 너무 큰 어려운 무리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가 되게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을 알아야 내 자신을 알 수 있는데, 자, 여기 보면 1장 2절의 첫 문장이 이런 내용으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고 난 후 그에 관한 명상하는 일로부터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일로 옮겨가지 않는 한 자기 자신에 관해 결코 명확히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문장에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뽑아낼 수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응시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응시한다는 게 뭘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응시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실제로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얼굴은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죠. 그죠?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사람에게는 두 가지 바라봄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자신이 소망하는 것을 바라보는 바라봄이 있습니다. 롯의 바라봄이죠. 롯이 눈을 들어 어디를 봤다고요? 요단들을 봤다고 했단 말이에요. 요단들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인간이 욕망하는 땅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상관없이도 언제나 푸른빛이 있는 사람들에게 살기 좋은 곳이라고 알려진 바로 그곳이 자기에게 낙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죠. 오랜 전부터 이 요단에 있는 광야, 또 요단 그 골짜기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여기는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곳이다. 그만큼 물이 풍부하고 비옥한 곳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은 다 거기를 마음에 두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두 번째 바라보면 어떤 바라봄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라보는데 눈을 들어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롯의 바라봄은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바라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는 바라봄이에요. 이게 큰 차이인 거예요. 그죠? 내가 좋아서 하고 싶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일은 그렇게 다르다는 것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려면 먼저 내 자신을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응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내 자신을 자세하게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요? 하나님에 관한 명상, contemplating, 명상이 다른 말로 사색이에요.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연구하고 하나님을 살피고 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만이 참된 지식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될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왜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가? 2-1번 보면 하나님만이 자기 자신에 관한 깨달음을 판단하는 유일한 표준이 되기 때문이다. 이게 매우 중요하죠. 자, 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지식이 시작돼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아까 알게 됐죠? 우린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은 옳을 수가 없어요. 죄 오염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곡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이 어떤 기준들이 다 자기 방식의 기준이라고 하면, 통일된 어떤 기준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에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보편적으로 맞지 않겠죠. 어떤 측정하는 기구라든가 단위 같은 것이 그 전세적으로 우리가 동일하게 사용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혼돈을 최소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유일한 표준이 되기 때문에, 자, 그 표준자에 우리의 인식을 맞춰야지 우리의 인식을 가지고 보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보시면, 우리 모두는 본성적으로 외식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지식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본성적으로 외식한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우리 자신에 대하여 의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있다라고 캘빈이 설명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의라고 하는 게 이런 뜻이에요. 항상 내 중심적으로 내 생각이 옳고 내가 맞고 내가 하는 것들이 모두 정당하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린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하고 드러내는 거하고 전혀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린 계속해서 내 자신 중심적으로 마치 내 자신의 속에 있는 것이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그런 상태로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하여 알려고 할 때 우리 자신 스스로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본성으로는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인식적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 오류가 많은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뭘로 표현하냐면, 설명하냐면 눈에 관한 이야기로 설명해요. 자, 우리 인간의 한계가 뭐냐면 이 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일단은 우리 눈은 육체적인 것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사물에 관해서만 우리가 볼 수 있지 영적인 것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하나님의 영적인 내용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의 눈으로 영적인 세계는 볼 수 없는 한계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눈의 시력의 한계가 어떠한가 하면, 자, 우리 눈을 우리가 얼마나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 어떤 사물을 본다고 할 때 그것은 내 자신이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비춰지는 가시광선이 반사되어서 보게 되어지는 건데 실제 내가 보는 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눈은 볼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큰 거시 세계는 우리 눈에 볼 수가 없어요. 하늘은 볼 수 있어도 하늘 너머에 있는 세계는 우리가 볼 수가 없고, 작은 세계,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미시 세계는 우리가 볼 수가 없죠. 또 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실체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재밌는 건 뭐냐면 모든 세상은 3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죠. 예를 들면 1차원이 뭐예요? 선, 점이죠. 그렇죠? 2차원은 뭐예요? 선이죠. 3차원은 면이죠.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건 다 3차원적이에요. 쉽게 말하면 3차원은 입체예요. 자, 여러분이 저를 보세요. 제가 존재하는 방식이 뭐냐면 제가 단면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저는 입체적인 거예요. 제 몸 자체가 입체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죠? 저는 면으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거는 단면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저의 앞면만 보는 거잖아요. 저의 입체 모습을 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피카소 같은 사람이 처음에는 그림을 정무나 보여지는 대로 열심히 그리다가 거기에서 한계를 느껴버린 거잖아요. 뭐예요? 진실이 아닌데. 왜냐면 그 존재하는 것은 입체로서 존재하는 건데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항상 단면적인 것이기 때문에 평면 속에 이 캔버스 안에 단면적 그림 자체가 실체인가라고 고민한 거예요. 그러면 그 존재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체로 표현해야 되는데 입체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단면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머릿속 상상하게 된 거예요. 뭐예요? 아, 저 사람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보이는 측면도 있지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위에서 보는 것도 아래에서 보고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입체적 면을 다 투영을 해보자.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입체파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눈은 입체로 존재하는 것도 볼 수가 없네. 그 뒤를 못 보잖아요, 우리는. 그죠? 존재하는 것은 3차원으로 존재하는데 우리가 보는 건 2차원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눈의 한계인 거죠. 이건 제 설명이에요. 칼빈이 이야기하는 걸 제가 좀 쉽게 여러분들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을 그렇게 보지 마십시다. 우리 미실로 하면 안 돼요. 이 요단을 바라보는 그 롯의 눈도 보세요. 정확하게 보긴 봤죠.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는 롯이 바라보는 관점은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죠? 거기 가면 좋은 것이 있었을 것이고 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죠. 그러나 그 땅에 모세가 뭘 말해줍니까? 그러나 그 땅은 악한 사람들이 머무는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된 곳이. 그 심판이 예정된 곳을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장 사람들이 살만한 곳으로 생각해서 그곳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 그죠? 나이가 드니까 눈이 점점 나빠져요. 다 경험하시는 거잖아요. 시력도 저하되고 또 뭐 난시도 생기고 또 흐릿해 보이고 그래서 뭐 안경도 새로 바꾸고 뭐 눈도 수술도 해보고 뭐 교정도 하고 그런 일이 있지만 그게 여러분 우리가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은 시력도 저하되지만 착시가 얼마나 많아요. 이쁜 줄 알고 만났는데 보니까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가까운 데 하는데 보니까 멀리 있어. 이게 다 착시 아니에요? 우리의 눈을 우리가 스스로 볼 수 없어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왜곡하는 거예요. 왜곡. 눈으로 보는 건 거의 왜곡되는 게 많습니다. 렌즈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실체가 다르게 보여지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정면으로 보이지만 어떤 사람은 왜곡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인 거죠. 그런 부분을 켈빈은 인간의 의로 설명하는데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 사이에서는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이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것이란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이 좀 도덕적이고 착한 일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해줘요. 그런데 그런 의라고 하더라도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이냐고 했을 때에 이사야 64장 6절을 인용하는데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사람들 사이에서 의로운 존재라고 인정받을지라도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정한 존재요. 그의 의는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를 말하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잘난 벗에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고만장합니다. 그리고 기세등등합니다. 여유만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성경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하고 있는 게 그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좋고 훨씬 영적으로 깊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한결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하나님의 커다란 영광과 그분의 위엄 앞에 설 때에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 3-1-1 보면 영적인 두려움과 놀라움에 압도되었다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 중에 북이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풍성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죠? 카베드라고 그랬죠. 이 카베드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로 쓰일 때 사용돼요. 영광. 영광이란 말은 뭐라고요? 한없이 무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의 무거움이 얼마나 큰지 그분 앞에 가면 인간으로서는 정말로 엄청난 놀라움과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커다란 그런 뭐 산이든 아니면 커다란 어떤 그 아주 위험이 가득한 어떤 광경 앞에 섰을 때 인간의 나약함 같은 걸 우리 느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로 그 존재가 무거우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 앞에 설 때 우리는 영적인 두려움과 놀라움에 압도될 수밖에 없는데 어떤 경우에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죠? 그것은 죽음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사사기 13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선자도 오시아 왕이 죽던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환상 가운데 막 천사들이 막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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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상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찬송의 모습이 너무나 압도되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뭐 이사야한테 뭘 잘못했다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자리를 환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사들의 그 위엄에 가득한 찬송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어쩌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뵙게 되었구나.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라고 고백했다는 것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과 위엄 앞에 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 각주 2번 보세요. 각주 2번의 성경 보세요. 18장 2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죠? 자신에 대해서 나는 티끌과 재와 같다고 말했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먼지만큼 못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먼지 같은 존재면 우리는 뭐가 되겠어요? 그죠? 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뭐라고 말하죠? 나는 벌레요 구더기 같은 존재라고 했어요. 욥 같은 분이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의를 말하겠냔 말이에요. 그죠? 사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와 이 자연 속에 나는 무슨 존재일까요? 한번 물어보셔요. 얼마나 의미 있는 존재일까요? 내가 얼마나 의미 있길래 내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될까요? 내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일까요? 내가 없으면 기능하지 못하는 세상이 될까요? 인간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매우 귀중한 존재예요. 존귀한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 존재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다 말했잖아요. 나는 티끌 같고 나는 벌레 같고 심지어는 구더기 같다고 했다. 그래서 엘리야 같은 그 대단한 선자는 하나님이 비치는 그 광명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지 못하고 자기의 이 두루마기로 딱 이렇게 가렸잖아요. 하나님의 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눈 뜨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날개로 이렇게 빛을 자기의 얼굴을 가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위엄의 광채를 감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런 인식이 좀 있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길 때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터들터들 나와갖고 뭐 어디 대접받는 자리에 가는 듯 혹은 어디 자기가 좋아서 가는 자리에 있는 듯
뭐 취미 생활이든 자기가 원해서 할 만한 것들을 하는 듯 하는 방식으로 그런 태도로 나오면 안 돼요. 사실 진짜 하나님을 거룩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떨림과 두려움이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우리의 이 믿음의 대선배들도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대했는지 한번 보란 말이에요. 그렇죠? 모세 같은 인물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는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 불꽃만 보고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음성하셨어요?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감히 하나님 앞에 양을 쫓아다니는 그 신발을 신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다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겠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런 생각하면 약간 소름 돋지 않아요? 약간 긴장되지 않나요? 그죠? 어떻게 흐리멍텅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겠어요? 그죠? 그냥 옆에 사람들하고 그냥 아무 의식 없이 말하고 교제하는 식으로 어떻게 예배를 참석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순수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건 사실 인간으로 가장 두렵고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는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내 자신을 돌아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그 어떤 것은 순전한 지식으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먼저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3-2번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에 대한 상관성을 말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깊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죠. 그러나 선후관계에 있다라고 칼빈이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먼저 이제 다루기로 하고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은 나중에 다루기도 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기독교 악료의 전체 내용의 논리적 순서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말할 때 먼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안다는 것이 신학적으로 신론이에요. 신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먼저 알고 그리고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을 알자고 하는 게 인간론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그때 뭐 조신학의 순서를 정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역사 속에서는 정리가 됩니다. 신학적으로 먼저 신론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 만드신 인간에 관한 이야기를 배우는 것이 인간론이 되는 거예요. 자, 2장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며 또 이 지식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자, 1권 2장은 이제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에 관해서 알려고 하면 경건이 필수적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2장 1절에 하나님을 안다는 말에 정의를 내립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라고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세 가지를 설명하죠. 먼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아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존재성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이 존재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서 뭘로 나타나야 되냐면 경외와 경건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에 관한 이중적인 지식 1-2번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아는 지식에 관해서 이중적으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하고 1-2-2번에 보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에 관하여서 1-2-2번 보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에 관한 이 전체 지식을 두 가지 지식으로 구분해 설명할 수 있다는 건데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다스림과 양육과 모든 축복의 원천으로서 아는 것 이게 첫 번째 논의의 주제고 자, 두 번째 논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화목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되겠죠. 여기 1권의 내용이에요. 1권의 1장에서 2권의 5장까지 전체 내용이 뭐냐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2권의
6장에서 4권 전체까지를 우리가 한 지식으로 묶을 수 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묶을 수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권, 3권, 4권은 다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에요. 물론 3권에 가면 구원론을 말할 때 성령론을 얘기하는데, 그래 성령론을 얘기할 때는 칼빈은 기독교에서 성령론을 따로 떼서 설명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의 신학에는 성령론을 신론에 다루지 않고 따로 분과로 나눠서 성령론은 항상 뭘 얘기해요? 네, 성령의 초월적 은사와 그런 능력들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설명하는데, 칼빈 때는 그런 설명 통하지 않았어요. 칼빈은 성령론을 따로 떼어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모든 역사의 창조로부터 종말의 모든 역사에 있어서 그 일을 운영하시고 적용하시는 분으로서 성령 역사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성령론은 창조에서도 보게 되고 인간론에서도 보게 되고 구원론에서는 더 확실하게 보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나누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이 지식을 말하면 이 두 가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두 번째 구속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3 한번 보세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 먼저는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이 돌보시고 하나님 자신이 친히 모든 좋은 것의 근원적인 근원으로서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찰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마지막 이 세 번째 내용은 어거스틴이 한 말을 인용한 것이죠. 칼빈은 어거스틴을 참 사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곳곳에 어거스틴의 흔적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따옴표로 안 씁니다. 그 얘기 뭐냐, 어거스틴의 말이 이미 자기의 말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 각주를 달지 않는 방식이에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도 어거스틴하고 칼빈을 사랑하지만 이제 많이 그들에 대해 생각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그들의 말이 내 말이 되어서 더 이상 제가 각주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내 말처럼 하는 거죠. 여기서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가장 먼저 나오는 유명한 말이 있죠. 하나님,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는 평안이 없습니다. 이 말이 매우 유명하거든요. 이 표현을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인용하는 거예요. 자기 말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세 가지 목적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데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뭐냐면 1-4 보면 경건이라는 건데,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정하는 방법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이 칼빈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유익과 목적과 관련해서 설명할 때 가장 강조하는 한 단어를 말하면 경건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까지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목적이 뭐냐면 경건을 세우는 데 있다.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표현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은 기독교 강요를 경건대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경건의 핵심이 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켈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직접 제가 인용해드릴게요.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받았어도 좋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스러움을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스러움을 깨닫게 해주는 사랑과 존경이 서로 결합된 것을 의미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스러움을 깨닫게 해주는 사랑과 존경이 서로 결합된 것을 의미한다. 자, 칼빈이 말하고 있는 경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사랑과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경심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옳게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 자,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마치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처럼 혹은 마음씨 좋은 삼촌처럼 그렇게 나의 모든 걸 다 받아주고 모든 것에 대하여 다 인정해주는 그런 신으로서 우린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은 반드시 경외하면서 나와야 돼요.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또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그 하나님을 마치 공포심을 가질 만한 존재로, 아까 제가 창세기 우리 오늘 강설에서 그런 말씀드렸죠.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실패를 하고 잘못을 했을 때에 너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거 안 되는 일이야. 나아가봐야 소용없어. 하나님이 널 안 받아줘. 라고 하는 정죄의식을 우리에게 심어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속임수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심이라는 것이 단지 너무나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과 가까이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 경외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예배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지 않는 경외감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 이것이 칼빈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한 참된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 경외심이 결합된 것이 바로 경건이다라는 거죠. 사랑과 이 경외심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신뢰와 존경을 수반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반드시 가져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사랑이란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존경은 경외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결국은 어떤 열매로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말할 때에 중요하게 던져야 될 물음이 있습니다. 2-1 보면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그의 본성에 합당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근본적 문제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들 말하는데 정작 그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분인데 그분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만족하느냐라고 하는 쪽에는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정작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서 알아가는 일에서 관심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한국 기독교의 그 서점의 기독 관련 베스트셀러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대부분이 어떤 책들이에요. 뭐 유명한 목사님들의 뭐 설교집, 대담집, 혹은 개인의 경험을 이렇게 담은 체험집, 간증집, 이런 것들이 뭐 이게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하여 성경을 통하여 배우기보다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떻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떻고, 나를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하나님이 어떻다라고 하는 그런 일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 주어가 나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구현하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신학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신론적 사고를 하지 않고 인간론적 사고나 구원론적 사고가 먼저 앞서 있는 것이 이제 교회의 신학의 타락의 하나의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 신학이 정밀하게 발전했던 시대는요,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관심이 참여했던 시대였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시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어떤 설교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설교가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넘쳐나는데
하나님이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정밀하게 공부하는 일들은 관심이 없어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켈빈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려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알을 신학 용어로 신인식론이라고 말합니다. 켈빈의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신인식론이에요. 그 신인식론의 핵심이 뭐냐? 그 두 가지 질문이에요.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의 본성에 합당한 것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이 신인식론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늘 이 질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실 늘 하나님 그분으로 돌아가는 이 하나님 중심적인 신인식론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일반인들 보세요. 어떤 사람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중점적 사고를 이토록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합니까? 기독교인밖에 없잖아요. 우린 적어도 매일은 아니어도 주일날마다 하나님에 대해 듣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사고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중심적 사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식에 의식한 그런 사고가 나와요. 그 신론적 사고란 말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바라보는 일을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바라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켈빈은 이 신인식론에 있어서의 객관적 근거를 뭐라고 말했냐면, 인간의 이성이나 감정이나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유한은 무한을 받을 수 없다. 유한은 무한을 수용할 수 없다. 라고 매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여기서 유한은 뭡니까? 우리 인간이죠. 유한자인 인간이 무한자인 존재인 하나님을 우리가 완전히 수용하기에는 너무나 작은 거. 쉽게 말하면 우리의 조그마한 그릇으로 여러분 지구 전체에 내리고 있는 물을 다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완전히 수용하기에는 너무나 작고 미약한 존재. 이것이 칼빈의 신학 이념이자 개혁파 신학의 핵심입니다. 쉽게 말하면 죄로 인해서 부패해진 인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옳게 판단할 수 없고 인식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바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어야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에는 그 자체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반영되어 있어요. 이걸 일반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마치 예술가가 만든 작품 속에는 그 예술가의 지식과 경험과 생각이 투영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은 우리의 인식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지. 타락한 인간에게는 여전히 신인식 능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있는 것이고 신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인식으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바른 신인식론을 가지려면 결국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해야 돼요. 그게 바로 성경이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배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2-2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지식을 배울 때에 배움의 목적에 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그 지식의 안내와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에게 좋은 것을 간구하여 얻기 위함인데, 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결국 안내와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역할을 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계시로서 주신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을 옳게 이해하고 해석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을 바르게 안내받고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삶에 있는 것이죠. 이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될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근원적인 목적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며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적이 사실인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발견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우상의 도시에서 불러내신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어디서 봤어요? 세겜 땅을 지나서 베델 산지에 올라가서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장막을 짓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랬던 자가 다시 애굽으로 갔다가 실패해갖고 다시 하나님께서 베델 산으로 올려왔을 때 똑같은 일을 또 하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예배를 드리는 삶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이 공예배에 있어요. 주일 공예배. 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 공예배 정신을 지키는 것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신으로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만약 주일이 이런 정신으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는 무너지겠죠. 눈 녹듯이 기독교는 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데, 이 주일을 잘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점점 좀 이런 인식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큰 시험대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3-1번 보겠습니다. 경건자에 대한, 아까 경건을 이야기했으니 경건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스러움에 대하여서 깨닫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존경, 경외감에서 나오는 바로 그 존경심, 그것이 결합된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존경이 결합된 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건한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모습에 대해서 3-1 6번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 알고 찾아야 하고 하나님을 모든 선의 근원과 기원으로서 인정해야 하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항상 조심스럽게 자신을 지키고 경계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며 자신을 맡기며 그분의 보호와 도우심을 기다리며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그의 분노가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행동을 삼가 조심해야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경외해야 한다. 이게 지금 칼빈이 쓰는 말이에요. 얼마나 좀 논리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제시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과연 경건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하나 맞춰보세요. 내가 이런 지금 말씀에 대해서 내가 한번 적용해 볼 때 과연 그러한가? 뭐 그러하면 6가지 중에 한 4가지 정도만 나와도 그렇죠?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근데 보니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가? 참된 경건의 2가지 성격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자발적인 존경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공포심으로 또 다른 사람의 강압적이거나 어떤 억지로 하는 행위로서 참된 경건은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결코 참된 경건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주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종교 형식을 강조하는 곳에서는 참된 경건이 이룰 수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에게 사로잡혀서 억지로 하는 일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자발적 순종. 근데 이게 실력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안 돼. 본성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셔요.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아브라함이 롯과의 그 목자들과의 다툼 속에서 그가 판단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자기의 선택권을 내려놓고 네가 선택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선택하라고 할 때에 그 어떤 생각이 있었겠어요? 경험이 있잖아요. 어떤 경험? 애굽에 갈 때 자기가 선택해서 갔잖아요. 자기가 선택한 일에 대하여 그 실패가 무엇인지를 오롯이 경험한 아브라함으로서는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자기가 선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교훈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실패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 좌절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데 있어서의 좋은 요인이 되는 것이죠. 2번째, 말씀에 명시된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했는데, 우리 참된 경건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자발적인 존경으로 나타나면서, 두 번째는 율법에 말씀에 명시된 합법적 예배를 드리면서 나타나는 것이. 이 얘기 뭐냐면, 왜 여기서 합법적 예배란 말을 쓰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말씀에 명시된 대로 되어진 예배, 이걸 규정적 예배라고 그래요. 레귤러티브 월십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방식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그 예배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서 신령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진정이라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지식 가운데 드렸던 예배고, 예루살렘에 드리는 예배는 부패하고 타락한 예배였고,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오직 영이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네가 그런 정신으로 예배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함께 하시는 베델이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반대 예배는 어떤 예배겠어요? 자의적 예배,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 또 규범적 예배, 규정적 예배와 다릅니다. 규범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정한 방식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죠. 또 자아도취적 예배가 있겠죠.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예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상은 예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혁자들은 오직 말씀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리는 규정적 예배를 우리 개혁교회의 예배 원리로 삼습니다. 이러면서 켈빈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목적과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전하면서 기독교 강요 2장 2절의 결론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 내용만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한번 들어보세요. 켈빈의 결론입니다. 사람들은 제각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는 수없이 말들을 하지만 그것은 대개 형식적인 것으로 끝나게 되고 많은 경우가 허다하며, 더욱이 진정으로 그를 예배하는 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요컨대 어느 곳에서나 성대한 예식은 행해지고 있지만 마음의 진실성은 찾아보기 매우 어렵다. 이게 지금 16세기 시대의 교회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시대만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자발적인 사랑과 존경을 보일 뿐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힘써야 되는데,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자의 삶은 이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신이 오늘날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들에게도 직접 닿아 있는 그러한 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기독 강요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에 대하여서 조금 더 명료하게 살펴가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의 연약함과 한계를 아시는 주여, 이런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생각하고 또 잘 정리하고 또 든든한 지식으로 남겨야 할 것들을 바르게 잘 생각하고, 또 그러한 지식에 바탕하여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어지는 기독교 강요 해설 통해서 우리 모두가 진리 안에서 부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0